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동기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왜 쫓아왔을까? 다른 할 일도 많이 있고,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참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최고의 절망의 때에 만났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고자 노력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다시 던지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물을 던졌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첫 번에 알아보는 것이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우리가 그렇게 찾고 갈급했던 메시아인 것이 분명하다.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 앞으로 이분은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봐서 저들이 어떤 영적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다기보다는 실제적인 삶의 문제, 일평생을 내가 업으로 살 것이냐, 그 점에 대한 고민과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을 때 내가 업으로 사는 것보다는 이분을 따라가는 것이 낫겠다, 이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왕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몇 년 고생하면, 이분이 왕이 될 때까지 힘껏 밀어드리자, 고생하면 틀림없이 그에 대한 엄청난 보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이런 기대감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도록 했던 부인할 수 없는 동기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들의 새, 공중의 새, 들의 짐승들도 머리 둘 곳이 있고 잠잘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이분이 과연 왕관을 쓰실 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점점 어려움을 겪게 돼요. 확신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이 비밀을 털어놓으시는데 왕관을 쓰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아마 저 같아도 고민이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그래도 뭔가 더 풍요로운 삶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주머니가 얇아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힘이 듭니다. 실제로 실생활이 잘 되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지금 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될 것이냐, 제자로 더 있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쯤에서 내가 다시 삶으로 복귀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충고하고 그 흔들리는 마음을 어찌하든지 붙잡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때로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하고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들도 때로는 내가 예배를 더 드리지 못할 텐데, 교회에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출석하지 못할 텐데, 이 실제적인 삶의 문제, 입이 포도청이라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걸리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처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지금 정말 예수님께서 애정을 갖고 제자들이 혹시라도 중간에 실족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이건 낭패거든요.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즉시로 그들에게는 삶의 대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물질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제자 되기를 포기한다면 그건 정말로 그들의 삶은 순식간에
사탄의 세력에 빼앗기고 그들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신앙생활도 아름다운 가치도요, 쉽게 무너집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왜 우리 삶이 문제가 되냐면, 특히 그것도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제자됨을 포기한다면, 이건 막말로 물질 하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물질 하나면 반대로 뭐든지 안 할 수도 있다, 물질이 최고의 가치관으로 순식간에 전락을 해버리는 우리 인생은 정말 더 이상 어쩌면 저주예요. 물질로 다 물질로, 물질 하나면 다 되고, 물질이 우리 모두의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그런 최악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제자로서의 삶을 고민하고 갈등한다. 물론 현실을 바라볼 때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정말로 현실적인 문제예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풍요로운 삶은 아니었어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나누고 의지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슴 속에는 최고의 가치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움켜쥐고 있어요. 이거 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이 물질 문제 때문에 닥치는 어려움을,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지금 사랑, 애정을 가지고 격려하고 충고하고 야단하고 꾸짖고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요,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동일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지금도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물질 하나 때문에 다 할 수 있다면 그건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물질 때문에 형제도, 물질 때문에 사람도, 물질 때문에 우정도, 물질 때문에 사랑도, 모든 것도 다 물질이 다 대신 차지하고, 그거 하나면 족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이건 거역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에 이르지 않고 조금 살기 어려워도, 조금 풍요롭다고 해도 우리 신앙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어려워도 참으면 좋은 날이 와요. 조금 여유 있다고 어디 놀러 다니지 말고 꼭 예배 드리러 오시란 말이에요. 물질의 풍요로움과 물질의 빈약함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강하게 지금 강조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힘을 얻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의 신앙생활에 정말 큰 힘이 되어서 다시 정신 차리고 이 신앙의 여정에서 아름다운 승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예수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좀 제발 믿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공중의 새, 그것도 좋은 이미지는 아닐 거예요.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은 기르시고 들에 핀 백합화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생존의 문제는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생존을 위해서 나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일 때 생존은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없으면 생과 사의 문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생존의 문제를 마치 내가 다루듯이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제발 믿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너희가 새보다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죽게나 하겠느냐, 그겁니다. 공중의 새 까마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의 풀도 오늘 자랐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아끼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좀 믿자 이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걸 믿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은 좀 멀어요. 우리 특별히 현대인들의 삶에 가장 아름답고도 압도적인 지배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재산 축적이에요. 돈을 모아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좋아요. 편안하고. 그래서 요즘은 보험이라든지 또는 뭡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연금이라든지 타는 거, 연금.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서 나중에 노후 대책을 하래. 자꾸 모아놔야 된대. 모아놔야 된대. 그런데 까마귀는 어떨까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지나갔을 때인데 까마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지적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까마귀 말씀하시면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면, 물론이죠. 근데 그 뒤부터가 중요합니다. 골방도 없고 뭐도 없습니까? 창고도 없어요. 사람은요, 오늘 잘 먹고 일용할 양식 먹고 오늘 잘 먹었는데 내일 먹을 거를 걱정해요. 그 사람의 죄성입니다. 욕심,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우리가 나서서 걱정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오늘 그 양식을 거두어서 잘 먹으면 되는데 왜 우리는 내일 거 모레 거를 찾고, 그게 없으면 어떡하지? 왜 근심 걱정?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먹을 거를 어떻게 저축하면 좋을까? 근심 걱정.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만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못된 죄성이 어리석은 부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 앞으로 좀 나가서요, 20절 말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 꼭 읽어봐야 됩니다. 20절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기 어리석은 부자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게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쌓아둘 곳이 없어서. 그래서 자기 혼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게 인간의 죄성 문제,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와 관련된 우리 본성이에요. 본성. 그런데 생명을 위해서 이런 부수적인 것들에는 그렇게 온갖 근심 걱정과 관심을 갖는데 그 생명 자체는 어두워요.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지? 곳간에 곡식 가득하니까 편안할 것 같지? 그래? 그런데 내 생명은 누구 것인데? 네 생명은 내가 내 생명을 오늘 밤에 취하갈게. 네가 아무리 모아놓고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고 안심해도 네 존재, 네 삶, 너의 실존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걷어가시면 누구 것이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걷어가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생존을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좀 제발 가져야지.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전도한다고 못 살 것 같아요? 어려워요? 나는, 목사님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 형편이 돼봐요. 목사님이라면 아마 목사님은 아예 교회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전도, 봉사 그런 것 좀 제발. 내가 교회 지금 간신히 나오고 있어요. 저도 물질 고통 많이 당해봤고요.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은 우리나라 옛날 보릿고개 넘어오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물질 고통 당하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이기고, 그런 때 우리가 더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신앙, 우리 삶의 가치, 이거는 놓으면 안 되죠. 신앙 다 팽개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니까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우리 책임져 줄 테니까 예배 드려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 신앙생활 잘 해도 부끄럽지 않고 가난하지 않습니다. 잘 살 수 있어요. 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갖고 있으라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따끔하게 격려하시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저를 따라가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꾸짖는 말씀이에요. 현실적인 문제에 너무 얽매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생존의 장치를 내 손아귀에서 주물럭거리려고 하는 그 교만입니다.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생존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이 넉넉하시고 그 전능하신 손길을 우리가 그거를 좀 믿자 이거예요. 신뢰하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 신뢰하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을 놓치는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을 내시고요, 사람이 사느라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물질 손해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절망 이를 때도 있고 빚을 질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런 때 우리가 치사하게 신앙생활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때? 그건 아니에요. 두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라. 이건 너무 당연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또 우리가 반문해 볼 수 있죠.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존중해요. 우리가 먼저고요. 우리 뜻이 먼저고 우리 차지할 거, 내 거 먼저 챙기는 게 먼저예요. 자기 거 먼저 챙기는 것이. 하나님 거는 뒷전이에요. 기도할 때도 보면 제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기도할 때도요, 제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는 기도를 놓고 기도할 때는 그냥 무덤덤하게 기도하는데 우리 새끼들 놓고 기도할 때는 가슴이 뜨거워져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거를 먼저 챙기면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우선순위의 문제.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에서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권의 문제인데 내 건 먼저 챙기느라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거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조금 약간 베푸는 덤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덤, 더해 주시는 거. 어떤 게 클 것 같습니까? 내가 내 거 챙기는 거는 하나님이 도움으로 주시는 것과 비교할 때는 그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도움으로 주시는 게 더 많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 알아도 다행이에요. 우리 거 많은 게 아닙니다. 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 거를 먼저 챙기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자꾸 나중에 부담 느끼고, 신앙생활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그만이지 왜 자꾸 붙잡습니까? 붙잡지 마십시오. 나 좀 일념시키지 말고. 다 뒷전으로. 하나님의 것도, 물질도, 시간도, 내 재능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챙기는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적의 시간이 있답니다. 기적의 시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는 아무리 설교 막 제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도 조는 분들은 살짝 이 머리 뒤에 숨어서 졸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졸지 않는 시간이 있대. 그 시간이 언제냐면 헌금 시간이래요. 헌금 시간에 조는 척 하는 거지 실제로 조는 척 하는 거지 졸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헌금 조는 척 하는 것은 헌금 내지 않으려고 조는 척 하는 거예요. 지나가라고. 그런데 실제로 헌금 시간에 졸지 않는 이유가 뭐냐? 눈을 부릅뜨고, 그거는 실수해서 1,000원짜리 내야 되는데 10,000원짜리 낼까 봐 그 졸지 않는다 이거예요. 참, 우리 교회는 헌금함이 있으니까 그런 일 없어. 다른 교회 이야기예요. 다른 교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내 것을 먼저 챙기는 습성이 있어서 우리는 신앙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신앙을 수단화시킵니다.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뭔가 내 것을 많이 챙기게 되면, 내가 풍성하다 되면 그쯤 되면 신앙생활이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솔직히 신앙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에요. 더 좋은 수단이 생기면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하면서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된다. 아무리 우리가 배고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굶주렸어도, 구약에 보면 장자의 고난을 그냥 아무리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으로 그것을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누굽니까? 에서. 명분이고 뭐고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복이고 당장에 급한 거 먼저, 그러려고 내 거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를 챙기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덤으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넌 그래, 네 거 챙겼냐? 네 거 챙긴 것만 가지고 넌 살아라. 그건 낭패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정적일 때는, 여러분들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간 게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노력만 갖고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모든 삶의 근거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거를 스스로 포기하고 나는 내가 먹을 건 내가 해결하고 나 혼자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 거 먼저 챙겨야 돼요. 하나님 거 챙기면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나님 걸 안 챙기고 내 거 먼저 챙기느라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지. 제가 늘 전도를 강조하는데, 전도를 강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것을 챙기는 거예요. 이제부터 10월달 다음 주부터는 전도 집중 전체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게 제일 하나님 것을 챙기는 건데, 왜 그러냐면 내 것 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이 싸움, 전쟁에 비유하면 전도는 최전방이거든요. 최전방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사탄이 생명을 붙잡고 있는 것을 가서 고리를 끊어내고 그 사탄의 품에 있는 생명을 예수님 품으로 뺏어 오는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전도의 현장인데요, 거기에 내가 나가는 거예요. 다른 일 다 바쁜 일 있어 뒤로, 그렇지만 제껴놓고 나가요. 그 최전방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 전사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면 최전방에서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 뭐 너희들 뭐가 부족하냐? 군화? 뭐 건빵? 먹을 거? 입을 거? 뭐가 부족한데 약품? 좋아 내가 다 채워줄게.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는 거야. 후방에서 거느적거리고 노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여기 뭐가 좀 필요한데, 그래 너희는 지금 쉬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리라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챙기고 최전방에서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챙기면, 우리 거 물질 챙기느라고요, 물질을 우리가 잡느라고 노력하면 나중에는 허무한 것밖에 없어요. 물질 쫓아가다가는 허무한 겁니다. 물질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면 물질은 우리에게 그냥 따라오게, 자동으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할 때도 어떤 분들은 좀 믿게 이야기를 해요. 살면서 나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뭐 먹고 살려면 무슨 일을 못하겠어. 먹고 살려면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나 다 할 수 있어. 그런 말씀들은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삽니까?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먹기 위해서 산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 물질 따라가면서 먹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고. 왜 우리가 중요하고 아름다운 귀한 사명들을 놓고 그거를 먹기 위해서 한다고 고백하냔 말이에요.
열심을 다해서 그런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나중에 순차적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자연스럽게 오시는 물질의 길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그거 먼저 눈독 들일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챙기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사이가 좋게 되면 나머지 것은 줄줄이 그냥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로 나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흔들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어라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선 너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모이는데 지금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 거 빼돌릴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거 먼저 챙기면 너희들 거는 자연히 챙겨지게 되니까 그 순서를 역행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저축하라. 이거 하늘 창구에 저축하라고 하는, 예수님은요 가끔씩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요, 도저히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잘 들리지 않는 말씀을 해요. 지금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위기를 주고 있고 힘든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갖고 있는 거 다 팔래는 거예요. 지금 팔 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서 지금 뭘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3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지금 팔 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조금 있는 것 가지고 팔라 이거. 이 역발상, 이런 역발상도 없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거기가 역전시키는 일 많아요. 우리가 감히 평범한 생각으로는 도저히 붙잡을 수 없는 생각, 역설. 구약시대 엘리야를 보십시오. 얼마나 미흡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음식 먹을 거 요만큼 남겨놓고 아들하고 그거 마지막 먹을 텐데 그거를 툭 채가지고, 그거 네가 먼저 먹지 말고 나에게 먼저 줘라.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굶겨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왔는데 그거를 내놓는 거예요. 나눠 먹자고. 어른들 부끄럽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이 있어서 베푸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베풀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차라리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 있는 것까지 팔아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아무리 채워놓고 아무리 창고를 늘려놔도 내 영혼 내가 오늘 밤에 취하면 네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근심 걱정하느라고 신앙 팔아먹고 예배 안 드리고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권면하십니다. 꾸짖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 거 먼저 챙기자. 우리 거 내놓자. 이게 요지예요. 오늘 예수님 다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 신앙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우리 삶에서 마음껏 드러나고, 사람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히틀러가 되면 뭐합니까? 히틀러 보십시오. 대통령 됐어도 히틀러 같은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삶의 가치를 우리가 놓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그게 신앙의 생활입니다. 이거 포기하지 말고, 세상의 환경 때문에 지배당하지 말고, 물질 때문에 특별히 흔들림 없이 앞으로 향해서 진실되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내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